아이고,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하고 해나가는 데에서 인간은 어떤 보람을 느낍니다. 자, 제가 그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놓고 됐습니다. 성경 오늘 창세기 25장 계속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두 아들이 창세기 25장 26절 이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참 이 평범하지 않은 장면이죠. 쌍둥이인데 앞에 나가는 에서를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타쌍피지. 한 명 나오는 줄 알았더니 둘이 쑥 나왔어.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는 얘가 쌍둥이인지 아닌지 엄마는 알겠죠? 엄마는. 아니요. 엄마는 잘 몰라? 맞아. 잘 몰라. 엄마는 잘 몰라. 이게 뭐 찍어보기 전까지는. 우리 진영이가 저렇게 하다가 툭툭 던지는 답이 참 놀라워. 자, 이삭이 몇 살의 아이를 낳았어요? 예, 60세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100세에 자기를 낳았고 자기도 60세에 낳았어. 그러니까 결혼을 한 40쯤에 했고 자녀를 낳을 때까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쉽지 않은 세월이었죠. 그리고 계속 기다렸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이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때까지는 손이 귀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손이 귀한 집이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엄마한테 문제가 있어서 손이 귀한 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때 증명이 됐어. 하갈하고 바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드라하고 재혼했을 때 바로 6 아들을 낳았거든. 딸들은 다 빼고 6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집안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 이삭의 대에 걸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아내 때문에 손이 귀한 집이 된 거야.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끔 나도 이렇게 살펴보는 걸 좋아하는데,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60으로 키워서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좀 낫죠? 예.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하와에게 어떤 하나의 언약을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징벌이라고 그랬는데 징벌이 아니고 다시 에덴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혹은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선악을 먹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어떤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걸 자꾸 형벌이라고들 설교를 하시는데 형벌은 선악 기준이고요. 아버지는 형벌을 안 주셔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길을 주셔요. 이거 뭔데요? 아빠가 진영이한테 형벌을 많이 줘? 아니지? 그래. 아버지는 자녀에게 형벌을 안 줘. 때리더라도 그게 형벌이 아니고 사랑해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야. 그 의도를 알면 그때부터 형벌이 아니라 언약이 돼요. 언약.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거야. 자,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 뭐 하는 고통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 우리 자식을 낳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었죠. 수고하고. 그래.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여자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어요? 임신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는 거 임신은 반드시 하는데 쉽게 임신하느냐 고통스럽게 임신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쉽게 임신했어. 선악을 먹기 전에는. 선악을 먹고 나서부터는 반드시야 이건 반드시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임신하는 고통이 큰 사람을 그 순위별로 서열을 매긴다면은 사라, 그 다음에 리브가, 한나, 그 다음에 임신하는 고통을 확 없애줬는데 나머지 인생이 고통스러웠던 여자분은 마리아. 아니, 순식간에 임신됐어. 나머지 인생이 다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임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쫙 도표를 나눠보면은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 3장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식대로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진 사람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선악 열매를 따먹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장면이 이삭이 60세가 됐어요. 60세가 됐는데 어떻게 낳았냐? 60세가 됐는데 자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이제 25장 21절부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간구를 언제 했어요? 아니 바로 하루 전날 간구한 거예요. 20년 동안 내내 간구한 거예요. 20년 동안 내내 한 거야. 내내 해야 할 만큼 임신하는 과정이 수고한 거야.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공식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공식대로. 그리고 그 아들들의 해산하는 고통. 다시 한번 또 성경 우리 까마귀니까 다시 한번 성경 한번 수고하고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을 낳는 거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돼요. 수고하고. 봅시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하기까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남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여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여자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사라에게 문제 있고 리브가한테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리브가에게 문제가 있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그 여자를 위하여서 간절히 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누가 간구를 했어요?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경처가이시지? 그러니까 이삭은 경처가야. 참 성품이 좋아. 보통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면 마누라 옆에 또 다른 후처들을 계속 두죠. 후처. 그때는 후처야. 후처. 첩이죠. 첩을 계속 두는 거죠. 첩을 계속 두고 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삭은 오직 한 여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었어. 두 번째,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중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때는 이 리브가가 쌍둥이라는 거 알았다는 얘기죠. 진영이가 정확하게 맞췄네. 쌍둥이가 있었다라는 거 알았다는 얘기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 있구나. 자, 민족이라는 건 뭐죠? 그러면 이때 민족이라는 게 혈통으로 나눈 거예요? 가치관으로 나눈 거예요? 가치관. 진짜. 혈통으로 나누면은 두 민족이 아니에요. 한 민족이에요. 이삭의 아들들인데.
혈통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나 어떤 문화적인 풍습으로 인해서 나누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민족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이라고 그러는데 한민족이 맞나요? 혈통이 같나요? 아니, 우리 얼굴 보면 여기 얼굴 보면 우리 유럽인 뭐 저 북방계 저 남방계 나는 저 중국인이라고들 주로 그러고 나 스스로는 동남아계 같고 우리 최 여사는 저 있잖아요. 고갱의 그림에 나오는 예, 그 모델 같잖아요. 체형이 한국인 체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얼굴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어요. 다양한 혈통이 모였지만 왜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언어가 같아. 문화와 풍습이 같아. 그러면은 같은 민족이야. 떨어졌다. 일단 민족을 나누는 기준은 말이에요. 그래, 떨어졌다, 야. 그러니까 민족이 같다라는 것은 언어가 같다라는 얘기야. 자, 두 국민이 나뉜다라는 것은 뭐가 나뉜다라는 거야? 혈통은 같아. 혈통은 같은데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해산 기한이 찼어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 혼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자, 해산의 과정이 어떻게 순탄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어떻게 그래요. 고통스러웠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은 거야.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이 딱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누가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리브가가 정확하게 보여준 거야. 창세기 3장 16절을 정확하게 이 여기에 맞는 표본 모델로 리브가가 등장하신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가 됐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해요?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해요? 예, 야곱을 좋아하죠. 그 아들들이 장성을 해요. 그 아들들이 장성할 때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자, 이삭은 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왜 좋아했죠?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 이유가 있어. 예, 형 이스마엘에 대한 추억. 형 이스마엘이 어려서부터 십몇 년 차이 났잖아. 한 십몇 년 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미 신체가 13살, 14살이면 이 중근동의 골격 구조면 이미 어려서부터 몽골 애들은 7살, 8살부터 말 타고 달려요. 10살쯤 되면 말 타고 온갖 재주를 다 부려. 몽골 애들은. 그러니까 에서는 이 나이 때 이미 벌써 이스마엘은 이 나이 때 벌써 활을 쏘고 성장해. 그리고 동생 이삭이가 고기를 먹을 나이쯤 되려면은 최소한 3, 4살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몇 살쯤 돼요? 15에서 17살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다 큰 청년이지. 만으로 얘기를 하니까, 만 나이로. 그러니까 형 이스마엘이 잡아줬던 그 고기가 나이를 먹고 죽음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야. 자기가 유일하게 받았던 사랑은 부모님 사랑이라기보다 누구 사랑? 형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그걸 기억하는 거야.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삭이도 성장 과정이 뭐 하나 부족함 없이 고령의 나이에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기를 쓰고
하갈이나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다 포함되어 있을 거야. 사랑은 줄 줄 모르고 자식에 대한 권리만 주장했던 거. 만약에 진짜 자식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도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그냥 냅둬야 돼요? 그 둘의 형과 동생의 그 애정을 생각하면 그냥 자기는 나이 먹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야 동생아 형아 네가 좀 잘 좀 지켜다오 하고 갈 수도 있잖아.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 그런 마음이 없었다니까. 그 재산 때문에 어떻게든 물려주면 안 돼. 쫓아내버렸잖아요.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진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자, 먹는 걸 때문에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죠. 사랑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자, 야곱은 왜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야. 조용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조용한 사람이 좋아요. 어린 시절이 막 그냥 즐겁게 사는 걸 좋아해. 어떤 애들이 좋아? 나는 티니핑 애들. 티니핑 애들. 그냥 막 즐겁게 재미나게 사는 걸 나는 이 나이에 돼서 애를 키워보니까 애가 너무 조용하면은 이상해. 그리고 조용하게 제가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 애가 조용하게 있으면 자기 계산이 많은 거야. 자기 계산이 계속 자기 계산기 돌아가고 있는 중 아니에요. 근데 자기 계산기 없이 막 해피하게 사는 애들은 행동과 말이 똑같은데 조용한 애들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셔야 돼. 조심해야 돼. 그리고 왜 조용한 애들은 왜 좋아? 키우기가 편하니까. 키우기가 편하잖아. 막 그냥 말과 행동이 똑같아가지고 왔다 갔다. 어휴, 엄마는 아주 죽을 맛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함으로 사냥한 고기. 여기 분명히 넣었어요. 에서가 그냥 고기가 아니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야. 에서가 사냥한 고기야. 그렇게 형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 형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똑 닮은 에서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런 추억 좀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이 먹어서도 그 추억을 채워줄 수 있는 아들이 존재한다는 거 얼마나 복중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에서를 선택했어. 근데 왜 에어컨이 왜 꺼졌어요? 에어컨 다시 켜주세요. 에어컨 왜 꺼졌어요? 엄마가 뭐 켜 있는 건데요. 그랬어요. 왜? 바람이 안 나와가지고. 어이구. 예, 내가 더워져. 여기는 금방 더워져. 예. 자.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예. 자,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어요. 근데 이 리브가라는 사람의 정체는 어떤 정체예요? 아니, 리브가의 인격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브가는 지금 어떤 상태냐고. 애를 임신하고 낳는 여정에서 창세기 3장 16절에 FM, 좋은 말로는 FM이고 공식적인 말로는 정확하게 그 규격과 틀에 맞는 사람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그 규격과 틀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는 기존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이것이 바로 그 창세기 3장 16절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 장면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징벌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언약에 딱 맞는 걸 주신 거야. 새로운 언약에. 그럼 이 새로운 언약은, 자, 새로운 언약이 왔어. 그럼 새로운 언약은 뭘 선택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만 선택하는 것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 것 생각하는 거. 하나님 것만 선택해야 돼.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것만 선택하면서 살아요? 아니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가요? 인간은 하나님 것만. 하나님 것만 선택해. 맞아. 하나님 것만 선택하면서 사는데 반드시 하나님 것만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모두 다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물건을 가져가. 그래. 모두가 하나님의 물건을 가져가? 아이고. 자,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구호로는 현수막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만 반드시 뭐를 선택해서 가요? 자기 걸 선택해. 자기 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면은 선악의 형상이에요? 네, 선악의 형상이에요. 왜 에어컨이 조금만 온도가 높아져도 바로 다 이렇게 졸음이 와. 눈이 반쯤 감겨. 이게 날이 더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아까는 이게 위아래로 됐는데 날개가 위아래로 초코 고마워요. 그래요. 여기는 아니야. 하나만 줘서 고마워. 하나라도 줘서. 맛있다. 고마워. 아빠가 지금 에너지가 딸릴 뻔했는데 설교자가 에어컨 신경 쓰고 진영이 상대하고 받아먹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가기가. 자, 그래도 갑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왜요? 자, 지금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자, 일단 리브가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조용해. 조용하지만 먼저 나가는 형을 발목을 잡을 정도로 투쟁심이 강해. 자기가 1등 하고 싶은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 만약에 발목을 잡거나 둘이서 태에서 싸우지 않았으면 조용한 게 그저 조용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용한 게 아니야 지금. 조용하지만 머릿속은 겁나 시끄러워. 이 야곱의 머릿속은 이 조용하지만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과 이 생각 속은 무지무지 시끄러워. 막 복잡해 계산이. 계속 보면서 저 새끼가 왜 저러지? 저 형이 왜 저러지? 형도 아니야. 저 새끼가 왜 저러지? 어떻게 해서 이겨먹을 거? 어떻게 해서 계속 계산기 돌아가는 거야. 근데 리브가는 말과 행동이 단순하고 심플한 사람을 좋아해요? 계산이 복잡한 사람을 좋아해요? 이 집안의 특기. 계산기잖아. 이 집안의 특기가. 라반이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그 다음에 라반의 딸 라헬도 그렇고 계산이 복잡한 집안이야. 이 집안은. 그러니까 자기의 습성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해요?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야곱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리 빼고 설교하는 거예요. 교리 빼고 성경 있는 그대로. 교리 빼고 설교하니까 만약에 교리 설교를 머릿속에 넣고 이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이게 속에서 이게 억하가 올라옵니다. 듣지 마세요. 그냥 교리 설교, 저 좋아하시는 목사님 설교 들으셔. 괜히 그냥 비판하거나 뭐 안티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돼. 각자 자기 좋은 대로 따라가도 다 돼.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 걱정하지 마. 저는 새로운 설교예요. 새로운 내용을 지금 새로운 내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성경만. 그런데 이삭의 어린 시절이 누구와 같았어요? 형 이스마엘과 같았어? 지금 야곱과 같았어? 이삭의 어린 시절 말하는 거 봤어요? 이삭이 무슨 말을 하는 걸 봤냐고. 누구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야곱처럼 살았어. 야, 진영이 도사야. 나 진짜 우리 진영이 어쩜 저렇게 다 내장이 돼 있는 것 같아. 말하는 것마다. 에서처럼 살지 않고 이삭은 야곱처럼 살았어. 그런데 에서처럼 그 형 이스마엘을
그 이스마엘은 지금 에서처럼 살았어요? 지금 야곱처럼 살았어요? 이스마엘은? 에서처럼 살았잖아. 큰아버지 이스마엘은 에서와 똑 닮고 야곱은 이삭과 똑 닮았는데 나이 먹은 이삭은 자기와 닮은 야곱이를 좋아해요? 형과 닮은 에서를 좋아해요? 형과 닮은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냥하는 고기를 먹여주면서 그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달랐으면 좋아하겠어요? 행동과 말이 같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기 맛이 있다 하더라도 행동과 말이 다르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 데서는 쥐어받고 막 이러면은 좋아하겠어요? 고기는 맛있지만 난 싫어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같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같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고기라는 선물을 사냥해서 해다 준 선물을 받았을 때 그거 먹고 너무 행복한 거야. 말과 행동. 자, 말과 분필을 내가 여기다 뒀지. 말과 행동.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행동은 뭐로 하죠? 육신으로 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말씀과 행동이 하나가 된 언행일치의 사람이야. 이분이 바로 예수야. 예수께서 인류사에 거의 드물게, 유일하게. 인류사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인류는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어. 자, 내가 물어볼게요.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치하고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못 들 거야. 나는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창원 그렇게 살았잖아. 말과 행동이 같았잖아. 말과 행동이 같았어. 안 좋은 쪽으로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많아. 근데 착한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소위 선악의 개념으로 보면 선과 악, 여기는 위선이 존재하고 위악이 존재해. 위선, 위악. 선도 위선이 있고 악도 위악이 있어. 근데 요 위자 빼고 진짜 선과 악, 순수한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면 어디가 더 이게 행동, 언행일치가 일치하는 쪽이 많아요? 선 쪽이 많을까요? 악 쪽이 많을까요? 악한 놈들은 진짜 말과 행동이 같다니까. 근데 이쪽으로 선한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과 행동이 같아요? 말과 행동이 달라야 선을 행해요? 선하게 보여요? 어느 게 더 선하게 보이고 어느 게 더 악해 보여? 각자 판단을 하시고, 제가 인생을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나가는 것보다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쪼개서 나를 봤더니 달라. 그 미세한 디테일 때문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 말과 행동이 달라서. 아주 미세하게 쪼개서 보면 볼수록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나도 모르게 축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과 행동이 같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과정이, 나이 40까지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데 몇 년이나 걸려요? 몇십 년 걸리겠지. 50쯤 넘어서 비로소 말과 행동이 같이 나왔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야. 싫어, 안 해, 싫다니까 막 이러고 나와. 나이 60쯤, 이제 50대 후반쯤 돼서는 말과 행동이 같이 나오니까 내가 그렇게 오지랖이고 간섭쟁이고 뭘
이러이라 저래라 하는 인간인 줄을 그때 아는 거야. 말과 행동이 달랐을 땐 몰랐다니까. 정체가 안 들통나요. 말과 행동이 같을 때 들통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절대로 들통날 일이 없어. 왜? 가면을 다 쓰고 있으니까. 위선의 가면, 위악의 가면을 쓰고 사니까. 똑같으면 들통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 절대 안 들통나요. 참 여러 가지로 비유 가능하지만 우리 그런 쓸데없는 비유 하다가 시간 버릴 것 같아서, 인류사에서 말과 행동이 처음부터 같았던 분은 누구밖에 없었다? 예수밖에 없었다. 예수. 그래서 예수는 로고스이신 말씀으로 오셨고 육신이신 사르크스로 와서 이게 한 몸 안에서 한 행동, 모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설명을 좀 길게 드렸어요. 언행일치에 유일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목사들이 자꾸 언행일치를 가르치려고 그래. 왜 당신들이 왜 가르쳐? 복음이나 전하면 되는데. 복음이나 잘 전하라고. 자꾸 목사들 가면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전부 다 충고하고 조언 주고 평판하고 충조평판 뭐 이런 거 전문가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심지어는 프로슈크마이 교회 여기 와서도 많이 했어. 왜냐하면 언행일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반드시 거치게 되더라고. 그 과정. 이제 내려놨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바뀌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아무리 말해도 내 말 들어 처먹는 인간 한 개도 없어. 깨달았어. 아이고 나나 잘하자. 해보니까 아는 거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계속 내가 해보니까, 행동으로 옮겨보니까 아는 거야. 만약에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속으로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진짜 저렇게 안 되는데,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저런 인간을 왜 혼자 생각으로만 다 하고 있어. 이러고 입술을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어. 대부분 목사들이 그렇게 살잖아. 내가 그렇게 40년을 살았다니까. 앞에서는 오셨어요. 속으로는 왜 이 화상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까? 빨리 데려가서 아이고 이 세상의 악을 하나라도 좀 줄여주세요. 이러고 있었다니까. 아이고야 저 마누라 패는 놈 왔네. 아이 개새끼 빨리 뒤져라 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에서 안녕하세요. 아유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이 40까지 그러고 살았다니까. 목회도 그렇게 했고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랐어. 그게 나는 정말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 그렇게 살면 살수록 뭐가 생기냐면 내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져요. 내가 못 견디는 거야. 이게 언행 불일치가 되면은 자기 자신이 괴로워져. 그래서 프로슈크마이 교회 개척하면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고 언행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문제는 언행일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부작용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왔다가 많이 떠났어. 그리고 내 책임 안 지려고 자꾸 누구 탓 했는데 결론은 다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전부 나 때문이야. 이 나이 돼서 이렇게라도 깨달은 거는 복 중의 복이라고요. 복 중의 복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얌전히 앉아서 빙긋이 웃기만 하고 있는 야곱이 있고 언행일치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언행일치가 돼가지고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사냥해가지고 아버지 지금 언행일치가 뭐예요? 아버지 즐겁게 해주자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내가 사냥한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가가지고 며칠씩 밖에 나가서 사냥에다가 아버지 이거 잡았어.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자기가 요리해서 다 드려. 누가 이삭에게는 최고의 아들이 되겠어요? 에서가 되는 거지. 근데 야곱이는 이삭이가 야곱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꽉 자기 같구나.
아니 엄마 사라가 뭐라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그냥 끌고 장작더미 짊어지고 자기를 분명히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게 나이가 이미 20살이 넘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면서도 온갖 생각하면서 그냥 가는 거야. 누구처럼 사는 거야, 어렸을 때? 지금 이 나이 60 되기 전까지, 에서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누구처럼 살았어요? 야곱이처럼 살았다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언행일치를 하고 있는 에서를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언행일치가 안 된 사람은 에서를 어떻게 볼 거야? 저런 들나귀 같은 놈 같으냐고. 이야, 저런 놈이, 그러니까 계산기 계속 돌리면서 계산을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소가지 다 보이잖아. 왜 소가지를 다 보여주고 살아? 저 새끼한테 물려주면 다 망하겠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소가지를 알 수 없는 저 야곱이한테 물려줘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 여기서 자기 일, 남의 일을 한번 봅시다. 나는 이 대화는 우리 제이킴 장로하고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제이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잖아. 종업원들을 쓸 거 아니야. 사업을 하니까 종업원들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종업원은 자기 일처럼 해. 근데 어떤 종업원들은 절대 자기 일처럼 안 하고 남의 일처럼 해. 그럼 사장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자기 일처럼 하는 종업원이 좋지. 그러면 자기 일처럼 하는 종업원들을 어떻게 해줘요? 더 잘해줘. 그리고 매장을 더 늘릴 계획을 세워. 매장을 하나 더 세우고 자기 일처럼 하는 종업원을 뭐로 세워요? 처음엔 매니저로 세워. 그 매장 하나에. 그럼 매장 하나 맡아서 매니저를 하다 보면은 전체 일이 파악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매니저가 돈을 벌어서 사장님 내가 이거 인수할게요. 그럼 인수해 가면 돼. 인수해 가면 어떻게 돼? 이 사장님은 자기 본점이 있고 1호점을 내놓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 돈 늘리고 윈윈 하는 거지. 그런데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매장 매니저로 세울 수 있겠어요? 없어. 매니저로 세울 수가 없다고. 세상은 있잖아요. 자기 일처럼 해야 돼. 자기 일처럼. 근데 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일, 남의 일이라고 썼는데 자기 인생, 남의 인생으로 바꿔놓으면은 자기 인생도 남의 일처럼 사는 인간이 있어요. 자기 인생도 남의 일처럼 하면서 살아.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남의 인생이에요? 내 거죠? 내 인생은 내 거야. 근데 내 인생을 남의 인생처럼 살으려고 그래.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서 그거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남의 얼굴이 부러워서 얼굴도 뜯어 고쳐야 돼. 저 얼굴로 막. 모든 인생을 남의 인생처럼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계산이라고 그래.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계산기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해족속이라고 그래. 해족속.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계산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계산을 이루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이 되는 거야. 아모리 족속은 뭐예요? 내 안에 체면. 그러니까 진짜 자기 인생으로 살아요? 아니면 남의 가면 쓰고 살아? 그게 아모리야. 그리고 이 계산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해요? 여부수 족속이 되는 거야. 여부수 족속은 내 안에 종교심이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한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 근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 여부수 종교심 필요해요? 필요 없어. 아니, 내 인생 사는데 뭘 굳이 내가 주여 해주시옵소서 해?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실패해도 내 거야.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인생이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이 모든 시간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정말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게 누미노제가 터져 나와요. 누미노제. 누미노제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경외심. 인생 살면서 도저히 안 되는 건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도 다니기 전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 집안에서는 이 하동정 씨 27대 장손이 교회를 다니면 안 돼. 제사를 못 모셔. 우리 1년에 제사 12번씩 드렸어요. 그 가난한 살림에도 제사를 드렸어요. 밥을 굶어도 제사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손이 교회 딱 나가는 순간부터 제사는 포기해야 돼. 제사 드리는 거.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제사에 지쳤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 배우지도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 말으셨어. 근데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님이셔가지고 이렇게 들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야, 저 중이 스님이 한번 냇가를 건너다가 냇물에 퐁당 빠질 때 뭐라고 그런지 아냐? 몰라요. 아이고 주여 한대. 아이고 주여. 어디서 들으셨는지? 아이고 주여, 주여 한대. 주여.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어머니가 일부러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면 말씀을 꾸며냈는지도 몰라. 주여. 그러니까 너는 주여를 찾으러 가는 거니까 열심히 다녀.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부르되 네 인생 살아 그런 말씀이야. 네 인생 살아. 그리고 아이고 주여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부르더라는 거야. 아이고 하느님, 아이고 하느님, 아이고 하느님하고 중도 물에 빠질 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또 어디서 들으셨는지 제사를 모셔야 될 놈이 교회를 다니니까 선교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우리 부모님 그러고 보면 대단히 훌륭하셔. 그런 부모님을 나는 원망하고 살았다고. 어린 시절에 내가 이 계산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은 이 남의 인생,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일처럼 남의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들을 내가 욕하고 살았어.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어렸을 때 철도 사고로 다리를 잃어가지고 의족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철도 사고로 의족을 했다. 하나님 원망하다가 몇 년 후에 그래도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지 하고 식인종들 살고 있는 섬으로 갔는데 식인종들이 벌써 가마솥에 불 떼놓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이고 보니까 이게 자기 의족을 탁 풀어가지고 휙 던져줬대. 식인종들이 좋아가지고 다리가 통째로 왔다고 그걸 삶아서 먹으려니 그게 먹다 보니까 아이고 야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네 하고 안 잡아먹히고 들어가서 선교사로 성공했다는 얘기를 난 크리스찬이신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그걸 계속 거듭거듭 해주셨어.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시했어. 교회도 안 다니는 주제에. 앞에서는 웃으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 주제에. 속으로는. 우리 어머니도 아이고 하나님은 지랄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당연히 찾는 거지. 제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전부 다 누구를 부러워해요? 성공한 목사, 성공한 선교사, 성공한 기독교인을 부러워하는 거야. 남의 일이 된 거야. 내 일처럼 내 인생으로 생각 안 하고 남의 인생이 부러운 거야. 큰 바위 얼굴. 예수처럼 살아야지, 바울처럼 살아야지. 남의 인생. 기독교인들이 남의 인생 살아요. 왜 예수처럼 살고 왜 바울처럼 살아야 돼? 당신들 인생 살으라고. 당신들 인생 살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위선자가 된다고. 바울처럼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위선자가 된다고.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 왜 자꾸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왜 자꾸 이삭이처럼 살아야 되고 왜 자꾸 야곱이처럼 살아야 돼? 왜 자꾸 엘리야처럼 살아야 되고 왜 자꾸 누구처럼 살아야 돼?
자기 인생 살으세요. 교회 가면은 맨날 남의 인생 살아라고 배우잖아. 그러니 강화가 돼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못 살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았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도 후회함이 없어. 근데 남의 인생만 살다가 가는 사람, 남의 인생 남의 일처럼 하다가 남의 인생만 살다 가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선교사 목사를 했더라도 죽음이 두려워. 자기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후회함이. 그래서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히스기야야. 자기 인생을 자기처럼 살았으면, 자기 인생을 자기로서 살았으면 그까이 거 죽음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면 될 거 아니야.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살게 해주세요. 벽 보고 더 살게 해주세요. 그걸 보고 또 목사들 설교에 무슨 소원 성취 더 살고 싶으면 벽 보고 기도라고 벽 보고 쫙 주여.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히스기야말로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10년 더 연장해서 살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 낳은 거 아니야. 세상에 성경에서 그 페룬 그런 악한 놈이 딱 태어난 거야. 그게 그 10년 동안의 결과물이에요. 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삭은 조용한 야곱의 모습에서 말과 행동이 하나였던, 일치했던 에서를 좋아하는 거야. 바뀐 거야.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이 좋아요?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 좋은 거야. 자기 계산이 절대 드러나지 않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에서는 너무 경박해. 저거 계산이 다 드러났어 벌써. 저런 놈에게는 자기가 그동안에 이삭이랑 같이 살면서 이루어놨던 것이 다 털릴 것 같아. 자, 요 25장 사건이 있은 후에 26장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들어오지 않고 삽입. 그러니까 뭐가 삽입돼서 들어왔어요. 삽입돼서 들어왔는데, 요게 지금 25장이라면 24장, 25장 이어서 26장의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잖아. 똑 떨어졌어요. 똑 떨어졌어. 사건 한번 보자. 그럼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 아니, 때가 지금 갑자기 어디로 넘어가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아브라함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신 지 훨씬 오래돼. 아브라함 때 아직 안 돌아가셨지. 아브라함이 지금 야곱이 이삭이가 60에 애를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잖아. 15년 남았네. 15년 남았어. 아직도 15년 후에 돌아가셔야 돼.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첫 흉년이 들었고,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 그럼 그 땅은 또 누구야? 이삭이 살던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땅과 이삭이 살던 땅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누구랑 결혼해서, 그두라랑 결혼해서 아들 6 낳고 살던 그 땅이고, 이삭이의 땅은 또 흉년이 드는 거야. 이삭이는 어디서 살았어요? 어머니의 장막을 터전으로 해서 살았잖아. 어머니의 장막을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어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랄로 갔어요? 흉년 때문에. 그럼 흉년이라는 거는 뭐가 없다라는 거야? 양식이 없다는 거야. 양식. 먹을 양식. 성경에서 양식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 가치관, 철학. 철학이 지금 가치관, 버티고 살 수 있는 가치관, 철학. 자기는 에서를 좋아하는데 마누라는 야곱을 좋아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둘 다 좋아할 수는 지금 없는 지경이야. 특이하게. 아버지가 에서도 좋아하고 야곱이도 좋아하고 엄마도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이를 좋아할 수 있잖아. 근데 둘 다 그럴 수가 없는 지경이야.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요 장면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하고 맥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 이삭에게도 함께 하신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내게 복을 줘.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질 거야. 맹세한 것도 이루어질 거야.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줄 거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어마무시한 약속을 또 해줘요. 누구한테 했던 약속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삭이 어디에 거주해요? 그랄에. 그러면 그랄은 이삭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목해서 가라는 땅이었어요? 지목해서 가라는 땅이야. 그랄은. 그럼 그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봐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그러니까 누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맞잖아. 근데 사실은 누이예요? 조카예요? 아니, 족보를 따지보자고. 자, 이게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과 동급인 나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맞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나홀은 부두엘을 낳았어.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은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홀은 동급이고 이삭과 부두엘이 동급이죠. 그러면은 리브가는 뭐가 돼요? 누이예요, 조카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누이예요, 조카예요? 조카라고 해야죠. 근데 누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지금 언행일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성경은. 이걸 우리는 그냥 아주 무심코 누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족보상은 확실하게 삼촌과 조카야. 삼촌과 조카 관계고. 그리고 여기서도 나홀이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해요? 밀가랑 결혼하죠. 밀가는 누가 낳은 딸이에요? 밀가는 하란이 낳은 딸이야. 그러니까 나홀과 밀가는 누이 관계예요? 아니 오누이 관계예요? 아니면 삼촌 조카예요?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이 집안의 특징이라니까. 삼촌과 조카 관계.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보기에 아리따웠다라는 말은 아리따움으로 요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이고, 내가 이거 성경을 안 꺼내놨네. 자, 어딨지? 여기 있다. 창세기, 좀
성경 히브리어로 좀 찾아보려고 26장 7절, 26장 7절. 자, 26장 7절 한번 다. 자, 임시사용. 이게 바이블렉스가 그 3만 번인가 2만 번을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무료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는 중이야. 정식 프로그램이 아니고. 자, 성경을 창세기로 열어서 창세기 26장 아까 몇 절이라고 그랬죠? 26장 6절. 네. 아리따움으로. 그래서 이삭이 그러래 그의 말하긴 나의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다라는 말이 뭔지를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아리따다가 토브예요. 토브라고 나왔죠? 예, 토브. 우리 교회 이름도 토브라고 지으신 분이 있어. 토브예요? 토브는 뭐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 1장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고 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토브가. 아름답다, 선하다. 토브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아름답다. 성경에서 아름답다. 그 다음에 선악할 때 토블라예요. 선하다. 그러면 요 토브를 두 가지를 취해서 두 가지를 다 취해보자고요. 토브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다시 성경 창세기 26장 7절에 가서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겉으로 예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토브, 누구의 선에 딱 맞는다는 얘기야? 그랄 지방 사람들의 선에 딱 맞아. 그랄 지방 사람들이 보기에 이 나이가 되니까 여자의 외모보다는 나도 평생 여자를 보고 살았잖아요. 안 믿으시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 인구의 절반은 여자인데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근데 20대, 30대, 40대까지는 예쁜 여자. 근데 지금은 예쁜 여자를 봐요? 속에 선이 가득 찬 여자를 봐요? 이제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 나이가 60 넘어가니까 그 소가지가 어떤지가 궁금하지. 소가지로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건 진심이에요. 네. 소가지가. 그 소가지로 보게 돼요. 그러면 그랄 지방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봐요? 리브가를 볼 때 리브가의 외모도 볼 수 있지만 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가치관은 진짜 가치관은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진짜 가치관을 아무도 안 드러났어. 리브가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리브가가 진짜 자기 모습이 자기 인생을 살아봐야 자기 모습이 나와. 근데 리브가는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면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야? 리브가의 인생이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 남의 인생을 살고 있어? 남의 인생. 왜 남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고 목사님 함부로 단정하세요? 창세기 3장 16절이 자기 인생 사는 사람 얘기예요? 남의 인생 사는 사람 얘기예요? 자식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 수고해야 겨우 자식을 낳는 거야. 이거 자기 인생 사는 사람 얘기예요? 그게 남의 인생 사는 사람 얘기예요? 공식에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는 자기 인생 살고 있어요? 지금 선하기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선하기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안 살고 선하기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인생을 안 살고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어? 선과 악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선과 악. 그러니까 자식이 임신하는데 크게 고통이 더해지고 자식을 낳는데 진짜 수고를 해야 자식을 낳는 거야. 지금 그걸 그대로 공식으로 다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였다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랄지방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 이 그랄지방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었겠어요? 아니면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겠어요? 이 AI 찾아보자고. AI. 자, AI에 자. 자, AI에 보면 그랄 지역 살았던 가나안 부족은 그랄 지역에 모여서 살았던 가나안 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블레셋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팔레스틴 남부에 그랄 지역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랄 지역은. 그러면 이 블레셋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성경의 블레셋. 블레셋의 특징. 블레셋은 그 철기 기술을 독점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족속들이에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해양 민족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은 놀랍게도 아카드 수메르 문명을 박살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 철기 문물, 군대,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뭐를 해요?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왔던 족속들이야. 이 블레셋의 특징은. 자, 블레셋의 특징은 뭐라고요? 힘으로 제압해서 남을 정복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니,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니, 아리따운데 왜 죽여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리따운데 왜 자기를 죽여? 죽여서 자기를 죽이고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60이 훨씬 넘은 남자를?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잖아, 지금. 그냥 뺏어가도 되는데. 왜요? 가치관이 서로 달라지면, 사람이 가치관이 다른 놈하고는 친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요번에 오랫동안 우리 다 아는 어떤 분을 정청래 지지를 그렇게 극렬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막 태그해가지고 온 정청래 지지글을 내 이름 달고 태그해서 막 세상만사 열을 뿌려. 그래서 나도 한번 태그 달고 정청래 신천지, 정청래 통일교 이거 막 뿌렸어. 그랬더니 차단해버렸어. 아니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음을 들으러 왔던 분인데 한 주간 진짜 많이 실망하고 힘들었어요. 자, 계산이 같으면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계산이 달라. 서로 하는 계산이 달라. 그럼 어떻게 돼? 아니 지금 윤석열 지지자하고 윤핵인 외치는 사람하고 저 문조털레오 있잖아. 문조털레오. 민주당의 일반 지지자들 말고 저 같은 경우는 털레오는 극단적으로 극좌로 나가고 극우로 나가잖아. 둘이 섞어 놓으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야지. 극좌들 있어 지금 극좌. 난 극좌 싫어한다고. 내가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이 먹고 살아보니까 극단은 다 피곤해. 단순해. 극좌나 극우나 단무지야. 단순 무식. 지랄 맞아. 단무지. 이 단무지들이야. 근데 중간에 사람들이 스펙트럼이 넓어. 그래서 이 양극단에 있는 것들이 권력을 잡으면 절대 안 돼. 윤석열처럼 계엄 때리든지 이쪽 좌측의 극단은 진짜 사람 많이 죽였잖아. 캄보디아 폴포트처럼. 그리고 이쪽의 우측의 극단도 히틀러처럼 사람 많이 죽였어요. 양극단은 사람 많이 죽여. 중간이 스펙트럼이 넓어. 나도 이렇게 바뀐 것도 참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고, 그러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는 단순히 미모예요? 가치관 얘기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가치관도 포함될 수 있어.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해.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의 가치관하고 이삭의 가치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뭐로 보여줘요? 그래, 맞아. 달라요. 다르다는 거 뭐로 보여줘요? 에서를 선택한 것과 야곱이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이게 가치관이 다른 거야. 아름다운 게 다른 거야. 서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서로 다른 거야. 지금 리브가의 가치관은 뭐예요? 계산의 목적이 돈이라는 힘을 가지고 제압하고 싶어. 이삭이는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아봤더니 세상 만사 다 소용없더라. 그저 하나님, 내 재물, 죽음을 한번 맞이했잖아. 재물에 재단에 바쳐져서 장작이 막 타오르기 직전에 살아났잖아. 세상 만사 다 소용없네.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잘 행복했던 시절이 형 이스마엘의 사냥에서 잡아줘서 만들어줬던 그 고기 맛이 너무 좋아. 그게 사랑이었어. 형은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이었고, 엄마 사라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됐던 거야.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형 사랑이 그리워. 해석이 틀렸으면 버리세요. 설교 듣고 있는 분들 버리세요. 그냥 교리 설교 따라가세요. 버리면 안 돼. 알았어. 고마워. 근데 이삭이가 깨닫고 나서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자기 노년에 깨달은 에서를 선택한 거예요. 그 이전에 2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다 치렀잖아. 25장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25장에 장례식을 치렀잖아. 장례식을 치를 때 형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형이 와서 장례식을 다 주도하고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동생들 한 명도 안 죽이고 안 잡아 죽였어. 재산 뺏는다고. 자기가 올 때는 형은 12부족의 왕 중에 왕이 돼서 왔잖아. 자기 아들들이 12지파의 왕이잖아. 12부족에.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할아버지 장례식이니까. 근데 그 누구한테도 손 안 대고 다 선물 줘서 다 보냈어. 얼마나 멋져. 그런 형을 이스마엘을 보고 이삭이는 점점 더 그 형에 대한 사랑이 그리웠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나이 먹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선택해야 돼. 근데 남의 인생은 리브가가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은 자기 인생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인생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인생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하게 돼 있어? 남의 인생 사는 리브가가 야곱을 선택하듯 블레셋의 이 그랄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해요? 리브가를 선택하고 가치관이 다른 놈은 못생겨도 돼. 남편이어도 돼. 근데 가치관이 다른 놈은 어떻게 해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른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이 들어와가지고 살아. 그거 냅둬요? 근데 지가 혼자 살면 되는데 꼭 기독교인들 어디 가서 전파하려고 그래. 예수 믿으세요. 막 이래. 이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되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지탱하고 있는 가치관은 무슬림의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을 깨는 놈은 어떻게 해야 돼? 못생긴 놈, 이상한 놈, 괴상한 놈, 난해한 놈은 괜찮아. 근데 자기네의 단일 가치관을 깨는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리는 거지. 추방시키든 감옥 보내는 거지. 똑같다니까 세상 만사. 지금 이 그랄 지역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이 그랄 지역을 우연히 갔어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가라고 그랬어요. 콕 집어서 거기로 가라고 그랬잖아. 거기로. 여기는 뭐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힘이 곧 신이야. 힘이 곧 하나님이야. 그 가치관에 반해가지고 에서가 구하다 준 거 그거 너무 행복하다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데 자기 인생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에 이삭이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일처럼 하면서 살아. 자기 일처럼. 그런데 리브가는 남이 지금 자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인데도 남의 일처럼 하면서 살아.
누구랑 코드가 맞다고? 여기랑 코드가 맞으니까 아리따운 거야.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리따운 거야. 이 프로시코마의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은 지금 정성필이라는 인간이 설교를 하는 이 내용에 어떤 가치관이 맞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다르면 어떻게 돼요? 휙 떠나. 두 말도 안 해. 그리고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은 내가 연락을 그 후에도 해보잖아. 절대 안 받아. 아니 못생겼으면 그런 일은 없어.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아예 그냥. 그래서 아침에 상담할 때 그냥 연락하지 마세요. 왜요?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일처럼 살아.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가만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을 못 살고 있어. 그 마누라의 품에서 어쩌고. 이미 자기를 접고 사는 거야.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남의 인생, 남의 일처럼 남을 살아가고 있어. 지금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언제 후회해? 죽기 직전에 반드시 후회해. 기독교인 중에 죽기 직전에 후회 안 할 놈 몇 놈이나 돼. 놈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없다니까. 있긴 있어도 극소수야. 자,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 좁은 길. 성경에서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그 길은 좁고 험해서 찾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이 좁다라는 개념, 좁은 길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거야. 첫 번째는 나는 고난과 어렸을 때 고난과 고통과 힘들어. 그래서 남이 안 가는 줄 알았어. 두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바울도 가고 무슬림도 가고 불교도인도 가요. 우리 해초 스님 험난한 길 다녔잖아. 그러면 그게 좁은 길이야? 예수가 말한 좁은 길이 그런 거야? 아니야. 고난과 고통과 힘든 길이 아니야. 어떤 길이냐? 깨달았어. 자기의 길일 때, 자기의 길이 자기의 인생길이고, 자기의 길이 자기의 인생길이고, 자기 일처럼 사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길이야. 이 길은 자기만 가. 자기만 가지 누가 같이 가죠? 옆에 살고 있는 사람도 못 가요. 가족도 못 가. 내 길이니까 나만 가. 그래서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 자기 길이니까. 좁은 길은 자기 인생 길이라고. 좁은 문은 자기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 누구도 못 들어가. 그래서 좁은 문이야. 그냥 딱 한 사람 들어가고 문 닫혀. 그리고 그 길은 자기만 가.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놨다고. 자기만 살 수 있고 자기만 주인이 되고 자기 일처럼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 머리카락 나보다도 더 잘 세고 더 잘 알고 계신 그분이 만들어주신 거야. 그래서 자기만 살 수 있는 길이야. 자기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 길을 이삭이는 찾았는데 누구는 아직도 못 찾았어요? 리브가가 못 찾은 거야.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은 이후의 사건들로 그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아비멜렉이 자 보세요. 이삭을 불러 이르되 이제 내 아내거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비멜렉이 나중에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과 비골과 더불어 그라르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어요. 26장 26절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비멜렉 혼자 왔어요. 친구 아우삭, 군대 장관 비골.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잖아. 군대 끌고 온 거야. 아우삭도 이웃 왕이야. 군대 끌고 왔어. 연합군을 끌고 왔다고. 연합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부족이야? 블레셋은 뭐로 해결한다고요? 해결할 때 뭐로 해결한다고? 힘. 지금 뭐를 끌고 왔어요? 힘. 능력. 이거 끌고 왔잖아 지금. 끌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가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는 걸 어찌하여 또 다시 왔냐?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게 해서 내가 떠나왔는데 왜 다시 왔어? 그러니까 이삭이는 지금 어떻게 자기 인생 사니까 다른 가치관, 다른 타인의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것들을 피해서 그냥 온 거야. 이렇게 자기 인생 살아왔잖아. 자기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물 파니까 우물 나오고, 우물 뺏기면 우물 또 파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 살 때 자기가 아무거나 파도 물이 나와, 돈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와. 근데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 살면서 막 계속 우물을 파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세상에 해 아래 수고하는 게 다 헛된 것이래. 그게 남의 인생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전도서의 이야기가.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러 와요. 이렇게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뭐를 해요? 야, 불가침 조약 맺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지방 사람들이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를 보여줘? 힘으로 안 되니까 힘의 균형을 잃을 계약서 맺자. 이러고 나오는 거야. 회개하는 장면이야. 그냥 계약으로 끝내는 거예요. 자기 인생 찾아갈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성경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주 미세한 가느다란 보이지 않는 광통신 같은 거 보이지 않는 그런 줄로 다 연결해서 그걸 보고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목사나 신학자들은 그걸 찾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성공시키고 교회의 신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신학과 성경 해석은 자기 해석이에요? 아니면 남의 해석이에요? 남의 해석이야. 목사는 자기의 해석, 자기 인생길을 걷다가 자기의 인생 문을 열고 자기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기의 인생길을 걸으면서 찾았던 깨달았던 것을 설교해야 되잖아. 그게 목사여야 돼. 근데 대부분의 목사는 어떤 걸 설교해요? 남의 인생, 남의 것, 남의 일처럼 설교해. 남의 일처럼. 목사가 자기 설교에 책임지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 돼? 없잖아. 다 남의 인생처럼 살고 있잖아. 주인이에요? 종으로 살다가요? 종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종들이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살아서요.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행복해요? 깨달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나는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 주고 있어. 그거 얼마나 감사해. 깨달아 주시고 있어. 설교 길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5장, 26장 또 계속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이 돼서라도 남의 인생 안 살고 내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살 때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아버지 부르짖었을 때 세상에 창조주셨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남의 인생, 남의 일처럼 남의 인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아버지가 오셔서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소경이 되고 귀먹고 문둥병처럼 못 느끼고 안진뱅이처럼 앉아있으나 자기는 일어나서 산자처럼 활동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은 남의 삶에서 남의 일처럼 인생 살다가 자기 인생, 자기 길, 자기의 일을 자기 일처럼 자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